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했는데 그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부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같이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더 깊이 묵상할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또 삶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지내보십시오.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디도서 2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될 디도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 어떻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참 중요합니다. 그 리더십을 올바로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리더 당하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그분의 복음 자체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이 우리들에게 배부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도에게 무엇보다도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이고요.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서 그렇게 교육하는데 그 교육하게 되어지면 어저께 묵상했던 것처럼 어르신 남자든지 어르신 여자분이든지 젊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종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그 생명의 말씀이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그 생명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빛나고 밝게 비춰져서 이 땅에 또 다른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리더십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11절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교훈, 그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양육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되어진다는 것, 훈련되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만 하고 훈련받지 않고 자라나지 아니하면, 양육되지 아니하면 올바른 인성과 올바른 육체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잘 양육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돼요.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본어겐 태어남에 있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양육되어져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령한 젖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양육되어지는 그 현상 그리고 열매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을 때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하나님의 교훈,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양육되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양육되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잡혀서 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더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말씀의 삶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복받을 만한 삶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삶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이 되어져서 또 다른 복을 낳지, 복이 되어지 않은 것 가운데 또 다른 복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의 종욕, 욕심을 다 버리는 힘, 균형 잡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그 교훈과 생명 말씀이 밝게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양육되어지면 복된 소망으로, 올바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그 소망으로 그 영광된 주님을 기다릴 힘을, 영광의 주님을 기다릴 힘을 제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주님이 오심을, 사명을 이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그 백성들의 초대교회에게도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시대에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냥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 말고요,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내 성품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연단 가운데,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엄청난 시간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힘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 기다림의 소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바울 교훈이 우리들 자신을 살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14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주어진 그 힘으로 선한 영향력,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도
구원받는 그 백성이 되어지는 것 또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 되시고 흠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복된 삶, 더 넘어가 그 선한 영향력, 이 땅 가운데 밝은 복음의 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선한 빛은 이 동네 위에 마을이 있어서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등경 위에 등불이 있어서 등경 아래에 있는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서 밝게 세상을 비추는 가정과 지역과 일터 안에서 밝게 비춰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귀한 백성으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마지막으로 오늘 중심 가운데 마지막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타남으로 은혜가 나타나 양육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 양육되어지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할 사명 가운데 그 말씀이 권면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권면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권면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권위로 인해서 또 정말 살리는 책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살리는 책망을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끊겨지고 그것에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근데 15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 근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우친다. 그 말씀을 묵상해서 깨우친 것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때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친 말씀으로 잘못 가는 사람에게, 잘못 가는 지체에게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냥 지적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죄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권위 있게,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있게 그것이 말씀이 능력으로 들려지고 권면되어지고 책망되어져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주님이 부르신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그런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양육되어지고 또 다른 자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종을 다 버리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가장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선한 일을 능력으로 그저 세상에 조금 착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밝은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지킬 수 있는 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말씀의 권위와 책망을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또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밝은 빛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런 선한 길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말씀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공동체의 간구를,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는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간절한 그 기도 제목대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그 목장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시급한 기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너무나